안녕하세요. 4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 힘을 허락하셔서 눈뜨게 하신 하나님,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하셨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 주님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옵나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깨어남으로 육체도 강건하며 삶의 문제들도 은총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오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64장 대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좀 길어서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나눠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찬다는 말씀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최악의 상황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스바인들이 욥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다음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양과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갈대아인들이 또 와가지고 새 무리를 지어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 욥의 아들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정말 설상가상의 일들이 욥한테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막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우리 삶 가운데, 요즘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화는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꼭 맞물려서 다른 어려움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셨어요? 뭐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러면 좀 몸이 건강해서 잘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당뇨고 무슨 어머니는 암이더라. 근데 또 그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주변에 친척들은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손 뗐다더라. 이런 일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이 하나 되거나 몸이 건강해서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처조차 못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아프지도 않아. 근데 돈 없으면 꼭 아프기 시작해. 이빨도 그렇고 뭐 안에 암도 그렇고. 여러분,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뭐 이렇게 폭탄 터지고 뭐 우리가 졌다 니네가 이겼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 죽고 나면 건물 다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니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꼭 전쟁이 있고 나면 기근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들로 말미암아 전염병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은 항상 맞물려서 오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연중에 자기들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리나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신다 그랬지 고난 자체를 면케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욥기서를 보면서 고난의 이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싶을 정도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혼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마귀랑 얘기해가지고 사탄하고 이런 거 내기하듯 마치 그 사탄의 죄를 수락하셨나, 잘 살던 욥을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말이 참 많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거를 신비라 그래요. 미스터리,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이 다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아주 간교한 방법입니다. 하인들의 입술 말을 통해 가지고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죠. 다 일어나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자꾸 블레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들은 마귀가 심는 영적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사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사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르고 우리의 욕심을 사르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그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블레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한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든 권사님이든 그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으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의 책임, 어려움의 책임, 막 이런 저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꽤나 뭐랄까요, 이 경건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탄이 속삭이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죠. 이 정도면 천하의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집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욥을 계속 고난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예견하는 결론대로, 방법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20절, 21절, 22절.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낮 동안에만 찬송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도 찬송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곧 낮이 올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두운 밤도 낮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을 얼라워하신 이유예요. 허용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이 고난을 막 줘서 이게 다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는 거고 즐거움 가운데는 찬송하는 거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지만 밤이 금방 지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조차도 찬송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으면 베스트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 3살, 2살, 3살, 4살 되는 애들이 막 놀 때, 아니면 유치원 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소꿉장난하면서 놀 때 아이들이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유아교육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혼자 놀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는 건요, 걔네들의 마음이 제일 평안할 때 그 노래가 나오는 거래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놀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때조차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마치 아기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놀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기쁨도 허락하셨어요. 다 마귀한테 빼앗겨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인생의 밤에조차도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시편 30편 3절에 있는 말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이 말씀 오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외우도록 합시다. 하나님 노여움하시며 진노하시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 영원히 가는 거니까 지금 잠깐 울을지라도 이제 곧 기쁨이 올 거라는 걸 우리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꽤 오랫동안 기도한 줄 압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문제가 늦게 해결되면 늦게 해결될수록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고 평생 간다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눈물로 우는 것 같을지라도 곧 기쁨이 우리의 문 앞에 다가온 것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